그동안에 북기총을 뭐 한 10여 년 다니더니 이제는 거의 가족이 됐구나. 그래서 제 자신이 북기총 회원들이 반겨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게 우리 이북로의 목사님들에게 보여져서 제 자신도 좀 뿌듯했고. 안녕하세요. 이레교회 김종욱 목사입니다. 이레교회를 담임하고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후원이사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아마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저같이 가장 많이 중국 선교를 나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한 70번을 중국을 다녀왔고 71번째 공안에 붙잡혔어요. 중국의 실정법은 외국인이 와서 중국 교회를 설교할 수 없는데 뭐 설교하다가 그 현장에 잡혀서 한국에서도 가보지 않았던 경찰서 공안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또 그때 마침 집회할 때에 북한에서 넘어오신 탈북민이 한 분 계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북한 사역에 대한 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고, 또 한국에 와서 그 공안에 붙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중국에 들어올 수 없다. 여권에 도장이 찍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국 사역을 하다가 그때 만났던 탈북민을 통해서 북한 사역에 꿈을 갖게 하시고 그때부터 북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노회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인데 그 통합측 노회 안에 5개 이북 노회가 있습니다. 이 노회 안에 남북한 통일 선교위원회가 있게 되었고, 그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회 제가 그 부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걸 봤더니 그냥 북한에 그 빵 보내기 뭐 또는 의료 보내기 이런 일만 하고 북한에 한번 갔다 오는 것을 굉장히 목사님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밖에 보이는 모습들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서 그때 마침 우리 북기총 회원인 김시몬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 김시몬 선교사님과 본격적으로 북한 탈북민들을 한번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중국의 그 탈북민들이 한 20-30만 명이 지금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을 들어오기를 원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한국에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김시몬 선교사님과 고민하다가 우리 선교사님 쪽에 그 라인이 있어서 그때부터 김시몬 선교사님과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의 그 브로커 비용이라 그러죠. 그 브로커 비용을 후원하면서 지금까지 한 수십 명을 한국에 들어오는데 도와주었고, 또 그게 2년이 되어서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사단법인이 될 때에 그때부터 함께 동참하면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어떤 분은 저보고 야 맷집도 참 강하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그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를 가보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고 마상이라 그러죠. 마음의 상처를 참 굉장히 많이 받게 됐는데, 저는 처음부터 어쨌든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사람보다는 높았던 것 같고 그런 마상이 있지만, 어떤 때는 모임을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간다. 내가 뭐 때문에 나한테 뭐 교통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 써가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어떤 때는 제가 그 모임을 할 때에 봉투다 돈도 좀 준비해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가면 인사도 안 시키고 전혀 한국 저 목사 저거 왜 왔지? 뭐 이렇게 쳐다보는 뭐 제 느낌이에요.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꾸준하게, 그래서 지난번에 그 후원 이사장을 제가 수락하면서 그 이사장 취임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야, 김 목사님 정말 맷집 대단하다. 제가 생각해도 하여간 북한을 향한 맷집은 제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오면서 참 이런 일 저런 일 굉장히 많고 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상처되는 일도 많았는데, 그래도 보람된 것은 그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또 좋은 그 목회자로서 교회를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분들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의 상처보다는 보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과 함께 했고,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북기총 회원들 가운데 아직도 저를 좀 경계하고 뭐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가족 같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문경에서 수련회 모일 때 제가 좀 일찍 갔고 그때 이북 5개노회 임원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때 저를 처음 만났던 그 목회자들이 막 와서 저를 끌어안고 목사님 오셨느냐고 그때 이북노회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야, 김종호 목사가 그동안에 북기총을 뭐 한 10여 년 다니더니 이제는 거의 가족이 됐구나. 그래서 제 자신이 북기총 회원들이 반겨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게 우리 이북노회 목사님들에게 보여져서 제 자신도 좀 뿌듯했고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뭐 북기총 모임에 가도 저를 경계하거나 뭐 모른 척하거나 아마 이런 목사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기총 회원들 가운데 저를 모르면 그분이 간첩이다 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는 북기총 회원 모든 목회자들이 제 가족 같고 동생 같고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힘 닿는 대로 함께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저를 좀 대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돕는 것은 쉬워요. 뭐 돈 1,000만 원 갖고 가고 500만 원 갖고 가고 생색내기도 쉽고 그러나 10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함께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도 많이 있기도 했지만 그 상처보다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올 수 있었고 많은 남한 목사님들 가운데도 지금도 탈북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탈북 목회자를 함께 돕고자 하는 함께 하려고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일회성이고 뭔가 좀 자기를 드러내고 생색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이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한 10년을 보면서 어떤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한국 목사고 나름대로 노예 안에서 이제는 중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를 맡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북기총이 위상이 드높여질 수 있고 한국 교회와 조금 더 활발한 가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제 마음은 절대로 제가 앞장서서 나서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그분들을 함께 도와주고 그분들이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다. 만약에 남한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 사역을 함께 이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강합니다. 사실은 강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지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좀 용서하고 들으셔야 될 것이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너무 강해요. 정말 강함이 너무 강해서 제 스스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데 어찌 보면 또 그 강함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고 사설을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땅에 온다는 것은 정말 어떤 용기와 그런 어떤 큰 힘이 아니고는 올 수가 없는데 그분들이 그걸 내치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그 강한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양육하려고 그러니까 탈북민 목회자들이 강하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태죠. 저는 탈북민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가 됐지만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은 성도님들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제 주변에 정말 힘들어해서 정말 어려워해서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힘드냐? 나도 힘들다. 나도 목회 30년인데 아직도 힘든데 목회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정말 목사의 길 다른 거는 가본 적도 없고 오직 교회만 교회 생활이나 이런 것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은 북한에서는 예수 예자도 몰랐고 중국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 환경을 배우게 되니까 여러 가지 목회적인 목회자의 자질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한국 목회자들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제가 만난 많은 탈북민 목회자들은 성경 지식이나 뭐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탁월하게 누구보다도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래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앞으로 그 교회를 해나가면서
목자의 자질, 목자의 그런 자세, 그런 목회자의 모습들을 좀 더 갖추어 간다면 그 강한 탈북민들을 잘 아울러서 좋은 목회를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탈북민 목회자 가운데 한국 사회에 정말 저분은 탈북민 목회인데 물론 목회 성공이라는 것이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탈북민 목회에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성공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와야만 앞으로 우리 북기총 전체가 한국 사회도 인정받고 또 한국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있는 34,000명의 탈북민 영혼들 그리고 통일 이후에 2,500만 북한 영혼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좋은 목회자의 성품과 자질을 함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크게 써줄 줄로 믿습니다. 제 주변에도 가끔 전화가 와서 목사님 탈북민 교회를 가서 섬기고 싶은데 이제 소개를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마디가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분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 가서는 당신 오래 거기에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남한 성도님들 가운데 그 북한 교회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 교회가 탈북민 교회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와 똑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함께 섬겨가고 그리고 그 탈북민 교인들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이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먼저 앞장서고 또 본이 되고 교회 일꾼으로서의 그런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탈북민들을 함께 끌고 가야만 제가 볼 때는 그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지 내가 이분들을 도우러 왔다. 내가 이분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 뭐 상처가 되면 금방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남한 성도들이 왔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떠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탈북민 교회도 제가 볼 때는 교회로서 어떤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탈북민 교회지만 탈북자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한 그래도 7대3이나 6대4 정도 뭐 한국 교인들 또한 30% 40% 제가 며칠 전에도 그 CTS 나가서 했던 얘기가 이 땅에 와 있는 34,000명은 하나님께서 통일을 위해서 통일의 마중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분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연습하며 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 남한 성도들이 탈북민 교회에 가셔서 집사도 되시고 권사도 되시고 장로도 되시고 똑같은 남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절대로 탈북민 교회에 가서 오래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을 자꾸 가르치려 그리고 뭔가 내가 위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는 함께 어울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런데 이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너는 이렇게 부족하지, 넌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약점을 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헬라의 원뜻에는 어깨를 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 탈북민 성도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함께 기대게 하고 함께 그들에게 같이 가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어우러져야만 남한 성도들도 탈북민 교회 가서 재직들의 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함께 어우러지는 남북이 하나 되는 공동체. 지금은 탈북민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5년, 10년 지나서는 그 탈북민 교회라는 이름을 빼고 어떤 교회, 뭐 우리에게 일의 교회, 뭐 주찬양 교회, 뭐 예수 사랑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들로 앞으로 탈북민 교회도 나가야만 오래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늘 기도하고 또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탈북민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실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믿음의 실력을 기르셔야 되고 기도의 실력을 기르셔야 되고 설교의 실력을 기르셔야 되고 그래서 어디가 설교를 한번 하더라도 정말 설교 잘한다. 정말 은혜가 되었다. 이런 실력을 기르면 분명히 남한 성도들도 와서 정말 은혜 받고 탈북민 목사님 정말 영적으로 영역도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실력을 길렀으면 좋겠고 목회하는데 좀 더 집중하시고
양떼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교회에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용천노회가 사실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샘플적인데 저희 노회에서는 제가 이제 그 남북한위원회 총무를 하면서 그리고 장기발전연구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서 그 안에 이제 통일 부서가 있었는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몇 가지 만들어 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우리 노회가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1,000원 통일 선교헌금을 아마 전국에 그리고 어떤 노회도 하지 않은 세례교인 1인당 매월 1,000원. 사실 1,000원은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1년에 한 12,000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노회 차원에서 봉투도 만들고 또 포스터도 만들어서 우리 노회 산하의 모든 교회를 보냅니다. 근데 시작은 아직은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거의 한 2억 정도 이상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거친 돈을 이걸 어떻게 앞으로 쓸 것이냐. 생각들이 좀 다 달라서 80%는 적립하고 20%는 사업비로 쓰자. 그래서 20% 사업비 중에 지난번에 우리 탈북민 교회에 우리 체온계 다 이제 사서 나눠줬던 것이 사업의 한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많은 탈북민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사회 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분들이 한국교회 가서 부교육자라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 탈북민 목회자들을 부교육자로 잘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한국 신학생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수준이 좀 약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한국 교인들이 볼 때. 근데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걸 감안하고 인턴십 가르치는 입장으로 교육하는 입장에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하나씩을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몇몇 교회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신학생들도 한국 교회에 들어가셔서 좀 훈련도 좀 받으시고 어느 정도 그런 그 목회자로서의 어떤 훈련이 이루어진 다음에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 목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통일 선교 부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재직회 안에 뭐 예배부, 봉사부, 사회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노회 안에는 그 교회 안에다가 통일부를 만들어서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지금 창동 영광교회라든지 뭐 꿈의 숲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아주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컨설팅을 좀 해주고 한 4주 또는 6주를 매주에 좋은 강사들,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제가 많이 보내기도 하고 또 뭐 유명한 그런 강사분들이 가셔서 1시간씩 강의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에 가서 이런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럼 교인들이 굉장히 은혜도 받고 또 창동 영광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세미나에 한 40명, 50명이 참석하고 그런 교육을 한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북중 접경 지역을 탐방하고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만강 근처에 가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도 하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교인들에게 이제 통일의 꿈을 꾸게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 노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탈북민 목회에 대한 관심 있는 교회들이 바로 이런 작은 것부터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소망이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 5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탈북민 교회는 한 58개 교회 정도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한두 개 교회 빼는 건 전부 다 미자립이고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것이 5만 5천 개의 한국 교회가 60개도 안 되는 탈북민 교회를 미자립으로 둔다는 것은 저는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통합지교회 장로 신문이 있는데 제가 4주 동안 연재를 하면서 늘 썼던 내용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탈북민 교회에 대한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와 있는 3만 4천 명 그리고 한 5, 60개 교회 탈북민 교회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때로는 욕도 먹으면서 이제 외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우리 노회가 모델이 되고 샘플이 돼서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좀 따라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는 이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조금 더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5만 5천 개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탈북민들을 모셔다가 간증도 듣고 그러는데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분들을 불러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방송에 나가서 막 이야기도 하고 또 탈북민 목회자라 그래서 막 모셔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탈북민 목회자나 또는 간증자를 초청하고 싶을 때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에다가 좀 요청을 해서 어떤 분이 오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쪽 교회에서 어떤 분을 와달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분들을 우리 북기총에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러면 탈북민 목회자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한 10여 명은 또 다른 단체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흩어질 필요가 없이 정말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하나의 되는 기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위상을 좀 우리가 맞춰주고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막 이 사람 저 사람 각계 전투하듯이식으로 막 불러가지 말고 간증을 세우거나 또 그분들 설교를 세울 때는 꼭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모셔가고 또 그들의 간증도 듣고 이러면 우리 북기총이 더 활성화되고 이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가 정말 한국 사회에 어떤 큰 힘을 발휘하고 하나 되는 힘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회장이든 임원이든 이 북기총이 하나 되고 북기총이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 않겠는가. 저는 이 소명을 가지고 제가 힘 나는 데까지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정말 북기총이 정말 위상을 잘 세워서 한국 사회 안에 북기총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북기총 얘기하면 거기 정말 잘하지. 거기 있는 친구들 정말 괜찮아.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제 소망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목회를 끝나날까지 할 수 있으면 북기총 교회하고 한국교회하고 1대1로 좀 자매 결연을 맺어서 한국교회가 우리 북기총 교회를 잘 이렇게 함께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또 초청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런 일들을 좀 함께 매칭을 할 수 있는 이런 소망이 제 남은 목회의 꿈이고 또 북기총을 향한 간절한 제 소망입니다. 근데 아무나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한국 사회 안에 어울러 줄 수 있는 이런 북기총 교회가 돼야만 이 북기총이 앞으로 더 한국 사회 안에 통일을 준비하고 또 통일 이후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단체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북기총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가는데 제가 작지만 함께 제 역량을 발휘해서 도와가고 함께 이 땅에서 좋은 목회를 아름답게 이뤄가는데 작은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통일마중활TV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주머니도 활짝 여셔서 이렇게 헌신도 하시고 후원도 하셔서 정말 통일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송혜원 목사님이나 우리 북기총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데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